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합니다. 드디어 20세기로 넘어왔습니다. 보니까 20세기가 저희 책의 거의 한 3분의 1, 왜 아직까지 왜 3분의 1이지? 오늘은 이제 5장과 함께 하는데요. 이름이 벌써 범상치 않게 길더라고요. 신정통주의 변증법, 캐리그마 신학이 현대 맥락에서 종교개혁을 되살리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안타깝게 이 내용이 저를 되살리지 못했어요. 몇 번을 쓰러졌는데 오늘은 하여튼 들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19세기 신학을 이제 마쳤어요. 보수 신학도 살펴봤고 중재 신학도 있었는데 누가 뭐래도 19세기는 자유주의 그렇죠. 신학의 시대였죠. 20세기에 들어서면 새로운 신학의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전 19세기의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신학인데요. 20세기 초반에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지를 사실 온 세상이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가졌던 인간에 대한 낙관에서 이제 깨어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자유주의와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하는 신학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신학은 다시 계시와 정통 교리를 강조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통이라는 의미로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오늘은 이 신정통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인 칼바르트를 이제 다룹니다. 이 신학을 사실 뭐 접하신 분들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그렇죠. 것 같은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 좀 멋있지 않나요? 칼바르트. 다 발라버릴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칼이에요, 또 칼. 그러니까 되게 날카로울 것 같기도 하고. 칼바르트는 20세기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예요. 근데 20세기뿐만 아니라 사실 신학의 역사 전체를 볼 때도 칼바르트는 가장 중요한 몇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칼바르트가 어째서 그렇게 대단한 건지 오늘 간략하게나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칼바르트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스위스 바젤에서 태어났고요. 독일에서 신학을 배우고 이제 스위스로 돌아와서 자펜빌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바르트도 처음에는 이제 당대에 유행하던 자유주의 신학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칼바르트의 스승 중에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하르낙도 있었어요. 예. 근데 바르트는 이제 1차 대전 때 자신들의 그 자유주의 스승들 대부분이 독일의 그 군국주의를 지지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이때부터 바르트는 자유주의와 결별을 하고 이제 새로운 신학 패러다임을 이제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르트가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발견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타자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이 인간에게서 시작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봤어요. 19세기의 슐라이어 마오는 어떤 혁명을 했었던 거죠? 아래로부터의 그렇죠. 신학, 인간과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는 신학이라는 그 방법으로 혁명을 일으켰는데 바르트는 정확히 반대 방향의 혁명을 일으킨 거죠. 철저히 위로부터의 신학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바르트의 글들, 특히 초기의 글들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을 아주 강하게 대립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 사람의 글들 중에 바르트의 글을 섞어놔도 바르트의 글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독특한 그 바르트만의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립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기 때문에 이 바르트의 신학을 이제 변증법적인 신학이라고도 부르죠. 바르트는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로마서 강해를 썼는데 이게 엄청난 이제 파장을 일으키게 돼요. 이 책에 대한 평가 중에서 자유주의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다라는 말은 이제 너무나 유명하죠. 바르트가 이 로마서 강해를 썼을 때 바르트는 박사학위도 없었던 그냥 스위스 시골 마을의 목사였어요. 그런 사람이 유럽의 신학계를 이제 뒤흔드는 책을 쓴 거예요. 목회자였던 바르트는 사실 이 책 덕분에 너무나 사실은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생겨서 이제 독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신학자로 활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독일이 히틀러의 나치가 등장하던 시기였어요. 독일 개신교가 사실 이제 히틀러에 협력하고 이제 막 우상화까지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르트는 이것도 역시 이제 인간의 경험과 상황에서 시작하는 신학의 결말이라고 이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이제 나치에 반대하는 그 고백교회 운동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교회의 그 유명한 이제 바르멘 선언의 초안도 사실은 이제 바르트가 작성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독일 교수들한테 히틀러에 대한 충성 서약이 이제 강요되었었는데 바르트는 그걸 거부하다가 결국 이제 해직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고국인 스위스로 돌아가서 이제 바젤 대학에서 은퇴할 때까지 이제 가르치게 돼요. 스위스로 돌아가고 나서는 은퇴할 때까지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제 바르트의 가장 큰 이제 신학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교의학을 돌아가실 때까지 쓰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지 이제 삶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제 비중 있게 다루지 않더라고요. 우리 책에도 보면 별로 언급이 없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스위스에서의 바르트의 삶에 사실은 더 큰 인상을 받았어요. 책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약간 보충하려고 합니다. 벌써 약간 오한이 돋는데 긴장하시는 지금 몇몇 분들의 얼굴이 좀 보여요. 네, 간단하게, 그래도 간단하게, 간략하게. 예. 바르트는 스위스로 와서도 계속해서 이제 나치에 반대하는 운동을 강하게 이어가요. 여기까지인가요?
어느 정도로 강하게 했냐면 이제 칼바르트 때문에 이제 중립국이었던 스위스랑 독일 사이에 외교적인 긴장이 이제 커질 정도로 세게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위스가 사실 바르트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막상 2차 대전이 이제 독일의 패배로 끝나고 나서 온 유럽에 이제 독일에 대한 증오가 가득할 때는 반대로 바르트는 독일을 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강력한 독일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던 사람들이 패전국 독일 앞에서는 가혹한 모습으로 변한다면 그것은 우리 조국의 두 번째 수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와. 생각하는 스케일이 좀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냉전 시대가 되면서 온 서유럽이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로 이제 들끓게 되죠. 근데 바르트는 또 이번에는 반공주의에 동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부권 신학자들하고도 이제 활발히 교류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엄청나게 다시 또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그게 나치즘이든 반공주의든 어떤 특정 이념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에 강력하게 저항했어요. 물러나고 무관심한 방식이 아니라 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대세를 거슬려서 인기 없고 욕먹고 고난받는 길이라고 해도 꿋꿋이 그렇게 했었던 거죠. 바르트의 생애 후반부는 저도 이번에 바르트 전기를 읽으면서 새로 주목하게 된 부분인데요. 전기를 읽으셨군요. 이걸 되게 두껍지 않아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에버하르트 부시가 쓴 칼바르트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너무 두꺼운 책이어서 추천해봐야 의미가 있을까 고민이 되었지만 그러니까요. 그건 고민 왜 하시는 거예요? 단 한두 분이라도 읽는다면 추천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칼바르트의 전기 다 읽으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한테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뭐요? 이제 바르트의 신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바르트의 대표작은 교회 교의학이에요. 1930년대 초에 독일에 있을 때부터 이걸 쓰기 시작해서 죽기 직전까지 무려 40년 가까이 이 책을 쓰게 돼요. 근데도 다 마치지 못한 사실 미완의 대작이 되었는데 미완성인데도 13권에 무려 9,0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게 완성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바르트의 신학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로 했던 얘기가 다 읽고 비판해라라는 거예요. 바르트의 평생의 신학을 이제 집대성한 책이 교회 교의학인데 이제 바르트의 신학은 이제 뒤로 갈수록 초기와 비교해 보면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초기의 바르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인간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당대 자유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한 부정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교회 교의학을 쓰던 시기의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강조하기 시작해요. 앞 세대의 대답을 무너뜨렸으면 나름의 어떤 자신의 대답을 제시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균형을 잡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르트가 그럼 후기에 와서 신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후기의 바르트도 하나님은 역시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인간에게 알려진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 신앙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순전히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고 봤던 거죠. 이것과 반대되는 관점으로 존재의 유비라는 이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 사이에는 실제적인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사성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입장을 대표하는 분이 중세 카톨릭의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인 거죠. 그리고 계명주의 이후의 진보적인 신학 대부분이 사실은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거죠. 바르트는 여기에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이 존재의 유비와 대립시키기 위해서 자기 관점을 신앙의 유비라고 표현했어요. 신앙 외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떠한 접촉점도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바르트에게도 강조점의 변화는 나타난다. 하지만 그래도 전기에나 후기에나 바르트의 신학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는 시도들, 뭐 철학이나 자연신학 등을 이제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이제 뭐 20세기 신학사의 가장 불행한 사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칼바르트와 에밀 브루너의 논쟁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바르트의 이런 면 때문에 생겨나게 된 거죠. 신정통주의를 대표하는 두 학자거든요. 그 학자들 사이의 충돌이었는데 이제 브루너가 인간 이성의 계시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약간의 접촉점이 있다고 했다가 이제 바르트한테 호되게 욕을 먹었던, 그만큼 바르트한테는 이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책을 참고하시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바르트의 신학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신학의 내용은 어땠나? 바르트의 신학은 워낙 방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다루려면 끝도 없기 때문에 두 가지 특징 정도만 이야기를 어떻게 자세하게 다룹니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역시 또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이라는 거예요. 바르트의 신학은 아주 집요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봤듯이 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자연적인 접촉점의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알려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알려지나? 바르트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바르트의 신학은 사실 뭐 신론이든 계시론이든 인간론, 뭐 교회론, 윤리학 등 모든 영역에서 패턴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역에서 가지는 의미를 규명하고 해설하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 사건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스도 사건에 비추어 볼 때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식의 이제 신학을 전개했다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 이것이 바르트 신학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었죠. 두 번째로 덧붙일 만한 것은 이제 삼위일체적인 신학을 전개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교회사 공부할 때 계몽주의 이후에 삼위일체 교리는 이제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표현대로 나면 긴 겨울잠에 들었다 이렇게 했었어요. 맞아요. 그죠? 이신론이 유행하던 시대에는 이제 삼위일체는 합리적이지 않아 이러면서 무시당하고, 또 슐라이어마와 리칠의 시대에는 삼위일체 그거 형이상학적인 사변이야 이러면서 이제 무시당하고, 계속 그렇게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19세기까지 쭉 무시당하고 잊혀졌던 게 삼위일체 교리였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다시 현대신학의 중심으로 가져온 사람이 바로 칼바르트다. 그런데 바르트의 삼위일체론에서도 역시 그리스도가 또 중요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거죠. 그래서 칼바르트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제시했어요. 계시하시는 하나님인 성부, 그리고 계시 사건 자체인 성자, 그리고 계시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인 성령,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양태론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모두만 전환되는 예. 아니냐. 근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르트가 이제 삼위 사이의 구분도 이제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삼위일체 교리가 현대 신학 안에서 다시 비중 있게 다뤄지도록 만든 것이 이제 바르트가 현대 신학에 크게 기여한 부분이고,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도 현대 신학에서는 이제 삼위일체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는 이제 굉장히 삼위일체 신학의 이제 부흥을 지금 쭉 오고 있고, 그 포문을 연 사람이 칼바르트라고 할 수 있죠. 영향력이 크면 비판도 많이 받는 법이고요. 바르트의 신학을 향한 비판도 아주 다양하게 제기되죠. 이것도 너무 많아서 핵심적인 것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신학의 고립을 들 수 있어요. 바르트는 신학이 이제 다른 학문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신학의 자율성을 지켜냈다라는 기여를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기여이면서 동시에 단점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르트처럼 이렇게 계시와 어떤 일반 세상 사이의 접촉점을 완강하게 거부하면 이제 그런 신학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르트 신학이 가지는 이런 어떤 폐쇄성이 다시 결국은 어떤 반지성적인 그런 근본주의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만든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죠. 또 하나 얘기될 만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 일원론,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도 큰 장점이면서 동시에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바르트의 신학은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 제대로 보여주었지만, 지나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나머지 결과적으로 협소해져 버리는 면이 있다고도 이제 비판을 받게 돼요. 모든 교리가 일종의 기독론이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독론적 수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바르트의 이런 면을 비판한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되는 가톨릭 신학자 발타자르예요. 발타자르는 가톨릭 학자인데도 당대에 가장 권위 있는 바르트 전문가였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저명한 가톨릭 신학자들 중에 바르트로 학위 논문을 썼거나 바르트 전문가였던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발타자르가 대표적이고 앙리 부이아르라는 분도 있고, 그 유명한 한스킹도 바르트 전문가였어요. 당시에 바르트의 영향이 개신교를 넘어서 가톨릭에까지 얼마나 크게 미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앞서 봤듯이 이제 바르트는 자유주의에 반대하면서 신학을 전개한 거죠, 자신의 신학을. 그래서 바르트 신학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에밀 브루너와의 논쟁만 봐도 은혜로 주어지는 신학 말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막 보수도 사실 이런 보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한국에서 바르트의 신학은 굉장히 불온하게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별책부록의 제목은 칼바르트는 왜 한국에 와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 칼바르트는 자유주의자다 이런 말을 이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자유주의라는 단어가 얼마나 사실 원래 의미를 상실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신학의 내용을 따져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할 만큼 보수적이지 않으면 그건 다 자유주의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긴다고 해서 바르트가 자유주의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보수주의자들이 의혹을 가지는 지점이 있는 건 분명한 거예요. 다양한 의혹이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두 가지만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바르트의 성경관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또 성경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르트의 성경관은 이 말씀의 세 가지 형태라는 구분에서 드러나는 굉장히 유명한 건데, 말씀의 첫 번째 형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완전하고 참된 계시 그 자체죠. 말씀의 두 번째 형태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냐면 유일한 계시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증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세 번째 형태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세 가지 형태를 이야기해요. 제가 아까 바르트 신학은 전부 기독론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르트에게 유일하고
유일하고 참된 계시는 오직 그리스도인 거죠. 말씀의 이 두 번째, 세 번째 형태인 성경과 설교는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는 수단으로서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일에 성경을 사용하실 때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르트는 성경이 무호하다고 보지 않았고요. 비평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것이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보기에 성경의 권위를 덜 강조하는 것으로 이제 느껴졌던 거죠. 사실 또 보면 바르트는 성경의 권위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요. 저는 바르트의 성경관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바르트만큼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럴 정도로 성경을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한국교회에서는 바르트가 얼마나 성경을 중시하건 간에 뭐 성경 무호를 믿지 않는다고? 성경을 비평적으로 해석한다고? 이 지점이 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성경관이 불온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크게 논란이 되는 지점은 이제 바르트의 선택교리예요. 예.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결국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이제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르트가 보편 구원론을 주장했다는 거죠. 바르트가 정말로 보편 구원론을 주장했는지는 논란이 있어요. 보편 구원론처럼 들리는 이야기도 했고 또 아닌 것처럼 들리는 이야기도 했어요. 가령 바르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을 선택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거절당하는 건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만이 홀로 스스로 거절당한다. 이거 어떻게 들려요? 보편 구원론처럼 들리죠.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끝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구원은 가능성으로만 남는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다고 해요. 우리 책에 의하면 바르트는 보편 구원론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며 가르치지 않지도 않는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만 하긴 네, 하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해석상의 논란은 있지만 이제 바르트를 깊이 연구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르트를 보편 구원론자로 보거나 또는 바르트 자신이 그걸 주장하진 않았다고 해도 바르트 신학은 결국 보편 구원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런 논란 자체가 구원과 심판의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는 한국교회 맥락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처음 듣는 이야기들도 이제 많기 때문에 재미도 예. 있었는데 하여튼 뭐 말씀하신 대로라면 칼바르트가 그냥 무턱대고 터부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이제 좀 알아본 다음에 네, 비판을 하더라도 하든지 예. 이런 태도는 좀 필요하겠다 예. 생각은 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별책 프로까지 해서 20세기의 거장 신학자인 칼바르트의 생애와 신학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다음에도 역시나 또 큰 굵직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대가들의 행진이죠. 20세기 정말 뭐 엄청난 신학자들이 맞아요. 연고프 등장을 하네요. 네네. 5장 비절을 읽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인사드리고 마무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